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또 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자, 그게 바로 어떤 것일까? 바로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본인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쭉 가르쳐주는 장면. 자, 그 장면이 오늘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등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함께 좀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종교 권력 기관의 최고 수장 리더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적대시 되었죠. 이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곤란을 당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겠다. 제거 대상 1호로 삼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사내들인 회원, 최고 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거 뭔가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찾아왔는데 보면 밤중에 와요. 밤중에. 왜 밤중에 올까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자, 이 사람은 의식을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가야 한다. 자, 그런데 의식하고 있죠, 주변을. 그래서 그 사람은 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제일 먼저 2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밤에 찾아온, 그것도 일반 어떤 인물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인물이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대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자랑도, 지위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갔어요. 자,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현재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리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일상생활 하지 말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알기 원해서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자랑 있죠. 위치,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들을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을 하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겸손하게. 자, 우리도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세상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니고데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주님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의 전통에 익숙한 니고데모죠. 바리새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안 먹는 게 많았어요. 자, 음식 하나만 봐도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고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규칙과 규율과 전통, 자, 여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기준을 어기는 자들을 보면 쉽게 나무라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전통에 익숙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냐? 자, 니고데모가 반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쫙 듣고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전통,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 내가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지금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냐?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물로 씻는 행동은 영적인 정결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 자신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각종 종교 활동에 참여했고 율법 선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걸 우리 요즘 버전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 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세요.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기도를 하길 바라요.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죄와 싸우려고 하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의 빈도가 줄어들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그렇게까지 혐오하고 반대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디질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 연수가 길어지고 또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중추적인 어떤 리더가 됐는데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개인에게도 큰 불행이고요. 그 교회 공동체에도 엄청난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죠. 속옷만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 우리의 속옷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는 걸 겉옷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겉옷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회개케 하셔서 진정 거듭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옷을 안 입고 세상에 나가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데 누가 보래도 흠잡을 데 없는 리더요, 봉사자요, 예배자요, 정말 수고하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막 교회 왔다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한데 본인이 거듭남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하면 할수록 길어지지만 자,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세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죠? 놀라 자빠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비유적인 언어로 말하셨죠? 바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바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경험에 가두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영적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도 분명 성령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말씀이세요.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인간이 떼쓴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우리 데일리 교회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가 진정한 영혼의 거듭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짜 회개하며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